할렐루야. 오늘 이 3일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창세기 강해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 오늘은 멜기세덱과 11조라고 하는 제목으로 창세기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되진 않았지만 그냥 편의상 아브라함이라고 계속하겠습니다. 12장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이렇게 조금씩 이제 깨달아가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오늘 12장에서 하나님 부르시고 단을 쌓아요. 베델이죠. 그리고 나서 첫 번째 테스트가 오잖아요.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첫 번째 테스트를 만나는데 실패하죠. 사라를 팔아먹고. 근데 하나님이 결과가 뭐가 되는 거예요? 실패했음에도 부자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다시 쌓았던 그 베델에 다시 나아가죠. 그 부자가 돼서 이제 두 번째 테스트가 오는데 롯과의 이제 갈등이 이어지는 거예요. 헤어지고 나서 이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냐면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을 가는 거예요. 참 이것도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하나님의 예비하심인데,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은 교제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헤브론이 누가 그곳에 가게 되느냐? 갈렙이 소유하는 유다 지파. 또한 이 헤브론을 누가 차지하느냐? 믿음의 조상이고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 왕이 차지하는 곳, 왕이 되는 곳이 헤브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한 제단을 쌓았죠.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나안 왕들과 전쟁이 있는 가운데서 롯을 구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테스트, 구출하게 되는, 승리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13장을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이제 믿음의 달개들을 밟아오고 있는데,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롯과 이제 비교를 했잖아요. 롯은 세속적인 이익을 바라보면서 눈을 들어 바라봐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고, 그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눈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창세기를 쭉 살펴보면 되게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눈을 든다라는 표현이에요. 아브라함이 눈을 듭니다. 오늘 13장 지난주에도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는 그 땅을 본 거고요. 18장에 가면 여호와의 사자 3명이 아브라함의 장막을 찾아올 때 눈을 들어 여호와의 사자를 봅니다. 또 눈을 들어 어디서 보냐면 아브라함이 또한 테스트를 받을 때 22장에 가면 이삭을 드릴 때에 눈을 들어 수풀에 걸려져 있는 그 양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서 보게 하시는, 세속적 눈을 들어서 자기의 땅을 택했던 롯과 자꾸 비교하게 하시는 거죠. 오늘 14장의 후반절만 읽었는데 14장 전반부에 보면 이제 전쟁하는 이야기예요. 가나안 왕들이 서로 알력 다툼을 하는 거죠. 여기 재밌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10절에 나오는 역청이라고 하는 단어를 해요. 역청이라고 하는 단어를 누구 한 사람이 되게 주목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석유왕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역청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했습니다. 록펠러가 신실한 사람이었는데 성경을 읽다가 오늘 10절에 있는 창세기 14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요,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라고 써 있는 것을 보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실히 믿은 이 록펠러가 그 지역에 반드시 있다 라고 생각하고 스탠다드 오일을 정유회사를 세우고 과감하게 투자한 것입니다. 결국 석유가 쏟아져 나왔죠. 그리고 이 록펠러가 세웠던 이 스탠다드 오일사의 한 신실한 믿음의 중력 한 사람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다가, 또 역청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등장하냐면 출애굽기 2장에 등장하거든요. 요게벳이 모세를 이렇게 떠보낼 때 갈 때에다 뭘 발라요? 역청을 발라요. 이거를 보고는 분명 노예들도 사용하는 역청이라면 거기에 분명히 뭔가가 있다. 스탠다드 오일 중역한 임원이 거기를 또 지질학자를 급파하고 역시나 그곳에도 유전이 터지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 우리가 읽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은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만 이 안에 수없이 많은 진귀한 본물들이 가득 차 있는 보화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확실히 믿는 자, 허투루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능력의 말씀임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14장은 13장 롯이 세속적인 눈을 들어서 떠나간 죄의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주시듯이 마음을 내어 군사를 보내 이 조카 롯을 구출하는 장면이죠. 거기서 오늘 의문의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고요. 오늘 또 특별히 구출하는 과정 가운데서 오늘 보면 14절에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군사의 수가 기록됐어요. 몇 명이라 기록되죠? 318명이죠. 상당히 구체적이다, 그렇죠? 300여 명, 한 350명, 한 400에 가까웠더라도 아니고 정확한 수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왜 굳이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을까? 여러분 잠깐만 거론하고 넘어가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대로부터 유대인들 고대 하나님의 언어인 히브리어에 문자 하나하나마다 자음 한 개 한 개마다 숫자를 대입해서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걸 수비학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면 기역, 우리나라 한글 자음이 기역은 1, 니은은 2, 디귿은 3 이렇게 숫자를 대입한 겁니다. 히브리어 자음은 모두 22개가 있거든요. 여기 숫자를 다 대입해서 읽어낸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게마트리아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신약에 있는 666을 이 게마트리아로 읽어내면 당시 요한을 괴롭히고 초대교회를 괴롭혔던 네로 카이사르 황제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게 666이 되기도 하고 153 물고기가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게 익숙했습니다. 게마트리아를 누구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사가 이 대머리야 해가지고 죽이게 되는데 그게 42명이 기록되는데 역시 게마트리아로 읽으면 곰이 되어진다고 하는 조사가 나오고 있죠. 여러분 굳이 318명을 기록해 놓았을까? 역시나 이것을 게마트리아로 읽어내면 다음 장 오늘 보면 다음 장 15장 2절에서 나타나는 누가 나오냐면 엘리에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신실한 종, 아브라함의 늙은 종, 자기 아들 이삭을 믿음의 여인 리브가를 구하는 데 사용했던 여인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게마트리아를 너무 깊이 이게 다 전부 있냐라고 하진 않으셔도 됩니다만 하나님의 해석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충분히 의미가 충분히 해석이 가능한 설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훈련한 분명 엘리에셀이 주동이 되어진 그 군대를 보내서 여러분 전쟁에서 이겼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5명의 왕이 연합했는데 318명보다 많지 않았겠어요? 더 많았겠다,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신실하게 아브라함을 또한 지금 또 이끌어가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개의 왕도 아니잖아요. 한 개의 족장 지금 동네 싸움꾼들이 싸운 게 아니잖아요. 패거리들끼리 싸운 게 아니란 말입니다. 왕이 연합되어졌고 당시 수메르 애굽 문명이 찬란하게 있던 그 왕들의 연합을 이기기에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 놀라운 위대하심을 또 한 번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를 오늘 또 한 번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서 한 의문의 사람을 하나 만나게 돼요. 그 사람은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오늘 유명하게 구약의 첫 번째 11조가 등장하기도 하죠. 오늘 이 14장에 있는 멜기세덱을 우리 같이 오늘 이 저녁에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오늘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렘 왕이요 그리고 제사장 두 일을 다 겸직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이 누굴까? 학자들이 많이 연구했습니다. 한 3가지 정도 해석 추측이 되어지는데 첫 번째는 누구로 해석을 하냐면 11장에 나오고 있는 노아의 족보 중에서 노아의 아들 셈으로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경 말씀을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7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볼까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이 멜기세덱을 셈으로 보기도 한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의 기록을 보니까 아버지도 없고 근데
이 셈은 정확하게 아버지가 있다. 누구죠? 노아의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아닐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멜기세덱을 누구로 보냐면 그리스도, 그분 자신으로도 해석하고 보기도 하는데, 우리 히브리서 7장 15절의 말씀 같이 볼까요?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만약 멜기세덱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나타내고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진 않는다. 옳지 않는 표현이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이 멜기세덱을 그럼 누구로 보냐? 어떤 이는 신비한 존재다, 천상의 존재다라고 보는 거죠. 히브리서 7장 4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이래요. 정확하게 사람이래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기에 이 멜기세덱은 천상의 존재는 아닌 것으로도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많은 설들이 있는 가운데서 우리 멜기세덱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이 멜기세덱을 이해할 때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한 가지 전제를 가지고 우리 멜기세덱을 해석해 보는 거예요. 그 전제는 뭐냐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 창세기는 족보의 책이라고 해도 돼요. 족보가 그렇게 많이 기록됩니다.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지는 것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의도적인 침묵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말씀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되어진다. 왜 창세기 그렇게 많은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멜기세덱의 족보 하나, 아버지도 태어난 날도 어머니도 알 수 없도록 하신 것은 이 멜기세덱이 모형으로서의 한 사람을 가리키기 위한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것이에요. 누구의 모형?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주기 위하여 원형되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위해서 성령님이 이 창세기 안에서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서는 침묵하고 계시다. 제가 주일날 메시지 전하면서 침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응답이기도 하다. 이 침묵에 대해서 하나님 의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을 지금 감추어 놓고 있는 것이죠. 오늘 18절로 보니까 멜기세덱이 뭐이면서 뭐예요? 왕이면서 제사장인 것입니다. 신약에 넘어와서 베드로서에 있는 고백처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지금 부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모형이 된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 지파가 아님에도 유다의 지파이면서도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어지셨죠. 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모형이 되어져서 레위가 아직 아브라함 허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되어 아브라함의 공물을 10의 1조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면서 제사장, 두 일을 동시에 했던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계속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과 마찬가지거든요. 역사가 비슷해요. 끊임없이 침략을 받았거든요. 끊임없이 침략을 받았습니다. 바벨론의, 페르시아의, 그리스, 엘라의, 셀루오커스의, 프톨레마이오스의, 로마의 계속 침략을 받는데 그 가운데에 살짝 달콤한 독립을 해요. 달콤한 독립을 하는데 그 달콤한 독립의 그 시기에 한 왕이 있었는데 요한 힐카누스라고 하는 왕이 예수님하고 똑같은 일을 해요. 왕이면서 제사장을 발칙하게 겸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데 왕인데 제사장의 일을 이 발칙하게 겸직하려다가 역사상 신약에서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사두개인, 바리새인, 에세네파 등등등등등의 분파들이 갈라지는 계기가 되어지는 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발칙하게 감히 이 일을 하다가 실패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어지는 이 멜기세덱은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 11조를 받고 공물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멜기세덱은 그럼 어떤 사람인가?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7장 1절로 2절 앞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멘. 자, 먼저는 그의 이름이 의의 왕이다 그랬어요. 의로운 왕 멜기세덱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두 가지 단어가 합성이 되어졌습니다. 한 가지의 히브리 단어는 왕이라고 하는 멜렉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또 하나는 체데카라고 하는 의로움 righteousness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의의 왕, 공의의 왕이면서 더하기 살렘 평화이죠. 평강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의로우면서 또한 평강의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어지고 있는 그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구현이 됩니다. 의인이면서 공의가 있으면서 사랑과 평강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이 그 십자가에서 만나게 되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완성을 이루잖아요. 이 멜기세덱의 그 이름이 그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85편 10편 10절,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 우리 앞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둘이 지금 만나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각기 제 길로 갔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많이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하는 이 문제를 각기 제 길로 자기 멋대로 가버린 그를, 그 사람을, 그 인류를, 나를 사랑하셔서 심판하셔야 하고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공의와 그 사랑을 어디서 완성시킨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분의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이루시고 평강을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그분의 샬롬, 그분의 평강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단 한 번, 영원히 피를 흘려 주심으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섭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 모형이 지금 멜기세덱이라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의 그 이름에 하나님의 그 섭리가 들어있는 곧 복음의 메시지라 하는 것이죠. 오늘 창세기를 주석하면서 아더 핑크라고 하는 청교도 출신의 목사는 이 창세기 이 멜기세덱을 주석하면서 에레미야에 있는 말씀, 스가랴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하며 아브라함이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지금 모든 영광을 돌리는 이 모습을 마치 어디를 주석했냐면 그분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행위가 마치 신약, 우리가 계시록, 새벽마다 지금 계시록을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재림 이후에 다가오시는 그 천년 왕국을 올려드리는 모습과 동일하다 보는 것입니다. 주가 재림하셔서 승리하셔서 마귀를 봉인하고 그리고 천년 왕국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왕국과 아브라함이 전쟁을 통해 전쟁 승리하고 돌아와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그 면류관을 올려드리는 그 모습이 너무나 동일하다 주석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구출했던 이 롯, 롯은 주의 공중 재림과 주님의 지상 재림 사이에 7년 대환란 가운데서 만나는 구원받은 유대인을 의미한다, 이렇게 주석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면서 평강의 왕,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완벽한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오늘 아브라함이 그 승전물을 취하여 축복하는 멜기세덱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이 축복처럼 나는 그럴 수 없는데, 나는 그렇게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구원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이자 복음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 이 멜기세덱에게 들어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귀중한 인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살펴볼 마지막 세 번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멜기세덱과 11조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구약에서 가장 첫 번째 등장하고 있는 11조의 개념이죠. 여러분, 11조는 교회의 구성 원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헌금의 원리이죠. 적어도 수요 성도 되시는 분들께는 뭐 더 할 것도 없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 하나님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10의 1조를 너무나도 잘 하고 계시죠? 혹시 하지 못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 10의 1조라고 하는 이 문제는 어려서 그리고 신앙 훈련으로 자리 잡지 않으면 너무나도 어려운, 참 지키기 쉽지 않은 결단과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11조라는 것은, 10의 1조라는 것은 이 재정을, 이 주권을, 이 물질을 내 그 주인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 내 재정의 통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행위가 이제 10의 1조이기 때문이에요. 청년들 사역하면서 참 많이 혼냈던 것 같습니다. 11조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래서 너무 많이 권면했습니다. 똑바로 신앙생활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0의 1조를 드리고 살아가는 것인데 종종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살다가 남아있는 일을 드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애초 우리는 구가 내 것입니다. 구가 내 것이에요. 10회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하세요? 구를 가지고 살아가는 개념이라는 것이죠. 부족하지만 주의 종에게 저희 어머니가 가르쳐 준 게 하나 있는데, 참 젊었을 때는, 청년 때는 참 그 잔소리가 참 그렇게 싫었는데 지금 와보니 너무나도 귀한 훈련을 받았다,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제가 자라고 나서 아르바이트도 하게 되고 직장도 가지게 됐잖아요. 가장 먼저 뛰라고 그렇게 잔소리를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아직 쓰지도 않았는데,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가장 먼저 뛰라고 그렇게 귀에 피가 나도록 가장 먼저 뛰어야 한다, 가장 먼저 뛰어야 한다. 지금 돌아와 생각해 보니 너무 감사하고 그 내 훈련 받았던 것이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구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통치의 개념으로 드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것인데 내가 구를 받아서 사는 것입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청년들에게 늘 가르치면서 10,000원에 10의 1조 1,000원은 쉽습니다. 여러분, 이게 잘 훈련되면 10만 원에서 10,000원이 되는 거죠. 100만 원에서 10만 원이 되고요, 1,000만 원에서 100만 원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어려서부터 훈련되지 않으면, 신앙의 초기서부터 훈련되지 않으면 절대 하기 힘든, 너무나도 어려운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참 귀한 것입니다. 애초에 내 것이 아니라는 이 개념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너무 힘든 개념이라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성도 가운데서 박광석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40대 초에 예수를 믿었어요. 40대 초반에 예수를 믿었어요. 생판 생짜배기로 있다가 예수 믿기로 결정한 날부터 10의 1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존경했습니다. 너무 대단하다. 제가 그런 성도 어디서 다른 데서 만나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만큼 내가 10의 1조를 드린다는 것은 내 것이 아님을, 하나님의 것임을 올려드리는, 주권을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귀한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물질에 주권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요 예배 성도 여러분, 이 교구원 모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의 석유 왕자 록펠러처럼, 이 록펠러는 10의 1조만 따로 어카운트하는 세무사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10의 1조만 따로 하는 세무사가 있었을 정도로, 여러분이 록펠러처럼 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의 자문의 자손들이, 그 가문들이 이 믿음의 11조로 말미암아 록펠러와 같은 축복을 받으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억대의 11조를 드리는 이 교회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11조는 통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올려드리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 것입니다. 이 물질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그냥 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직분 받은 사람들도 이 훈련이 안 되신 분들을 저는 너무나도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 내 삶, 내 물질, 내 재정에 대한 통치권을 올려드리는 이 10의 1조,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성도가 된 다음에 만나게 되는 세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세 가지 테스트가 있습니다. 세 가지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만나는 게 뭐냐면 세례입니다. 공회원에게 공증하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만나는 사안입니다. 두 번째 만나는 사안은 뭘까요? 10의 1조입니다. 재정의 주권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마지막 만나는 사안이 뭘까요? 세 번째,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께 내 삶을 드리는 것이죠. 성령께 나의 통치권을, 나의 키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이 11조를 더 잘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축복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11조를 드리는데, 오늘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마귀의 테스트가 등장해요. 무엇일까요? 소돔 왕의 아첨입니다. 2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마땅히 바쳐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오늘 처음으로 딱 바치는 거예요. 그때 소돔 왕이 등장해서 지금 한마디를 거두는데, 마치, 여러분 이 뉘앙스를 잘 읽어보세요. 마치 자기가 승리한 것처럼, 마치 지금 자기가 모든 전쟁을 이긴 적장의 승자처럼 와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14장 1절부터 10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소돔은 실패한 왕이에요. 전쟁에서 패한 왕입니다. 전쟁에 패가지고 아브라함이 겨우 구출해가지고 왔는데, 아브라함이 갖다 갇히는 것을 보고 오늘 소돔 왕이 유혹하고 아첨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죠? 여러분 직장에서 마치 팀원의 수고, 팀원의 아이디어, 팀원의 모든 노력을 쏙 빼가지고 자기가 한 것 마냥 지금 야가 빠진 직장 상사처럼 오늘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유혹, 아첨,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죽어, 물건들은 네가 가져. 선심 쓰는 양, 하참 요 발칙한 요 소돔 왕이 지금 모습을 본다 이 말입니다. 강자에게 대항하다 깨갱해가지고 패배한 그 왕이 지금 자존심도 지금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지금 그러고 있다. 여러분 이게 미혹이고, 여러분 이게 유혹이고 마귀의 장난질이라고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구분하죠. 하나님의 것, 세상의 것을 구분하여 내가 실오라기 하나라도 너에게서 취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새벽에 요한계시록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마귀가 유혹하고요, 마귀가 미혹하면 아유 그랬구나, 아유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래 아이고 그럴 수 있어. 절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 이러지 않는단 말입니다. 바로 칼을 돌려서 숨통을 끊어버리는 것이 마귀의 방법이에요. 예수 믿는 것들 다 똑같다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미혹에, 이 유혹에, 오늘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라고 말한 것처럼 오늘 아브라함이 믿음의 고백을 하죠. 여러분 부올의 아들 발람이 십볼의 아들 모압의 발락에게 미혹받을 때 그 발람은 흔들렸지만 오늘 아브라함은 그의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겨내고 무찔러내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올려드리며 고백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단칼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12장에서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조금씩 깨달아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하고 계시는 나를 깨달아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지금 움텄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더 많이 축복하시고 더 많이 부어주시며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단칼에 유혹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통치권을 올려드렸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새벽 성도들이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늘의 창고의 문을 열어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그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소돔에 살던 조카 롯을
구하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한 인물을 만나게 되죠. 그는 의의 왕, 평강의 왕 멜기세덱입니다. 여러분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사성을 나타내주고 있는 하나의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멜기세덱은 복음을 잘 설명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의의 왕, 평강의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정확하게 그 성품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는 그럴 수 없지만 그럴 수 있는 자로 바꾸어 주시고 구원의 신비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가 그의 이름 안에 들어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그 멜기세덱을 만나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이는 하나님 아버지께 재정을, 물질을, 삶의 주관자를, 삶의 주권을 다 올려 드렸던 것입니다. 10의 1을 드리지만 10의 9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1을 드렸는데 9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사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라고 소유권을 인정하며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온전한 11조,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늘문을 열고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이 교구원과 수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